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위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골로새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죠. 오늘 제목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이나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들마다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단의 분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단이 너무 많아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더러운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과 정신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래서 정신과 영을 중요시하니까 육과 물질에 대하여 완전히 이원론으로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 이론이 발전하냐면 육이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데 메시아가 육으로 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가 그렇게 해서 이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는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이런 것에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아요. 오직 지식으로 알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밑에 있는 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악하니까. 물질과 육이 악한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육으로 왔는데, 그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증거하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육은 더럽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모시는 메시아는 육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 육은 악한 건데 어떻게 메시아가 육으로 왔지? 이러면서 자꾸 거길 넘어가니까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거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거론할 때 그 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들어있다. 이 부분을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도 봤어요.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옆에 1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완전함과 충만을 예수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신적인 속성으로 충만해졌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그 하나님의 신성과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벗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하나됨. 그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 충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생, 거듭남이에요. 쪼개지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어디서만 가능하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시신을 내렸잖아요.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셨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봐라, 내 아들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만왕의 왕이라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철장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벗고 육신을 벗음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오면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태워버리셨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9장 10절에 4장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4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과 지금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법조문으로 쓴 증서, 또 이것을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식일이나 또는 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꼭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달은 월삭을 말하는 거고요. 절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무교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을 말하고요.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말합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등학문이다. 이것으로써 너희가 비판받지 않도록 누군가 너희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천박한 초등학문에 매입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는 꼭 어느 날 해야 되고 뭐는 꼭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심지어는 사도신경까지도 그죠?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을 비난하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유튜브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비난하는 사도신경의 원문은 카톨릭에서 쓰는 사도신경이에요. 신앙고백. 카톨릭에서 쓰는 신앙고백과 교회에서 쓰는 신앙고백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쓰는 신앙고백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한 400년경 AD 4년 그때쯤 이제 시작이 된 거라 아주 초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 그거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이 되는 건데, 그 기독교가 신교라고 불리고 캐톨릭을 구교라고 하기 때문에 구교에서 신교가 나와서 처음에는 캐톨릭으로 가다가 개신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이루어 놓은 교회가 쭉 가다가 캐톨릭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자 한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그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지. 맨 처음에 캐톨릭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신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많은 분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이제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신앙을 세례를 주고 이러면서 매번 문답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고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외워버리게 하자, 아예.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외우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가 캐톨릭으로 가면서 캐톨릭에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그것이 캐톨릭에서 쓰이다가 나중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내용이 다시 손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만졌던 부분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캐톨릭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나중에 변질돼서 캐톨릭이 된 거지, 덧붙여진 거죠. 너무 많이. 그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금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구약에 계시된 대로 오셔야만 했고요. 초림주로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에서 나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다시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초림주로 오실 때랑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완전하신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여러분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날짜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늘 오늘뿐입니다. 현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더 두려운 얘기예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자, 바울이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식교에서 그렇게 공격하죠. 야, 성경의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너네는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로 공격하는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집은 주인이 거주하는 그 장소가 집이에요. 그죠? 제 이름이 한정란인데 교문동에서 살다가 수택동으로 이사 오면 수택동이 저의 집이 되는 거죠. 몇 번지.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면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것이 전부 이 시절에 있었던 이단들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천사 숭배 그 이단이 있었다라는 거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를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본 것을 의지한다 그래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정죄로 표현된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얼마나 협박당하고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저한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난번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사역할 때 목회자의 사역의 목적은 마음에 위안을 주고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이해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 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게 목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죄하거나 협박하거나 비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본 것을 의지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요 저희 목사님이요 환상 중에 보셨는데요, 누구 목에 뭐 뱀이 몇 마리가 있고요, 등에는 뭐가 달라붙어 있고요, 머리로 뭐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걸 빼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려면 며칠을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금식하라고 그러고. 물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뭐에 의하여? 본 것에 의지하여 그런다는 얘기예요.
저도 봅니다. 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실 때는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보여주세요. 개인의 허물과 개인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개인의 허물을 알려주시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그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알게 하시면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 제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나쁜 짓을 하는 꿈을 순간적으로 꿨어요. 꿈을 딱 깼어요. 그 이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본 것에 의지하여, 꿈에 본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전 몰랐는데. 막 그러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한 3시간을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한 3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본 것에 의지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꿈에 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꿈에 본 것이 나쁜 거, 어떤 사람이 뭐 진짜 뭐 뱀이 감켰든지, 뭐 어둠 가운데 있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뭐 해코지를 하든지, 그런 나쁜 꿈을 꾸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3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류의 꿈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조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그 꿈을 주고요. 또 우리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잠재됐던 그 어떤 것에 의하여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꿈은 늘 분리시키는 꿈을 꿔요. 어떤 누구의 잘못, 나쁜 모습, 이상한 점, 이런 걸 꿈을 꾸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하고 마음 안에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떨쳐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죄감이 확 들어왔던 것을 떨쳐내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왔는데 여전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야, 꿈이 이렇게 나쁜 거구나. 그러니까 본 것에 의지한다는 게 꿈도 그렇고 환상도 그래요. 환상도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뭔가 봤어. 혹은 기도하고 있는데 뭘 봤어. 그렇게 되면 그 본 것이 사단이 줬다라는 생각보다는 보았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야, 내가 봤어. 꿈도 아닌데 이상한 걸 봤어. 그리고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내 안에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나쁜 꿈을 꿨을 때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내가 아니라면 타인에 대하여 나쁜 꿈을 꾸는 건 무조건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꿈을 꿨는데 어떤 사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사모님을 뭐 묻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막 사모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뭐 기도를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누구의 허물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의 허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사단은 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타인에 대하여 나쁜 것을 꾸거나 보거든 버리세요.
차라리 무릎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절대로 마음에 정죄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 것에 의지하여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내가 봤는데 너 뭐 어떻다, 내가 봤는데 너 어떻다 이러면서, 내가 들었는데 너 어떻다 이러면서 협박하고 묶어놓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19절의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고 들려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벗어주고 그와 우리 심리를 함께 가지고 그를 위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가? 이 붙든다는 것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는 것은 반드시 자발적이고 자의적이어야 합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있어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나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라면 오늘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머리를 붙드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우리의 의지. 왜 교회를 다니면서 30년 40년 다녀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붙들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라. 예수님이 드론처럼 쫙 나타나셔서 우리 머리에 탁 들어오셔서 이렇게 뇌를 쫙 쪼개시고, 옛날에 이것 이야기하니까 그 장면 생각이 나네요. 마징가젯. 여러분 홍인희 집사님 아세요? 홍인희 집사님 세대까지는 아나 보다. 마징가제트 노래가 막 울려 나오면서 바다에서 쫙 나오면서 머리가 쫙 쪼개지면서 그렇잖아요. 그 안에 탁 들어가서 로봇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머리가 딱 쪼개져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머리를 붙들어라. 붙들지 아니하면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었을 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공동체가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란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으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신다. 이거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4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저자가 똑같으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또 중요하니까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편지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4장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에 의하여? 머리를 붙드는 자에게, 머리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목회자의 특징이라는 글이 있어서 쭉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타락한 목회자의 공통점 첫 번째,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부인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에는 절대 내가 어떻게 죄를 져, 내가 어떻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붙잡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바른 가치관, 머리를 통해서 바른 판단, 머리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피하여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머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 머리가 여러분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진리를 통하게 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